우리 웹 공동체의 여러 가지 소식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인천 온누리교회 그리고 웹 대학 청년부 검색하시면 좋겠고요. 인스타그램에 온누리 웹 치셔서 구독 맞나요? 팔로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인스타그램 통하여서 라이브를 켰어요. 오사카에서 이제 노방 전도하고 찬양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팔로우 안 하시는 분들은 못 보셨겠죠? 팔로우 하셔서 우리의 소식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서도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풍성한 공동체의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한국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요, 한번 설교할 기회가 되면 똑같이 한번 따라해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약간 틀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탕수육을 먹을 때, 갑자기 탕수육을 먹을 때 부어서 드십니까? 아니면 찍어서 드십니까? 이것은 아주 오래된 유서 깊은 논쟁이면서 언제나 중국 음식을 배달시킬 때마다 나오는 토론입니다.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서 먹으면 부먹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니면 소스는 찍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칭하는 말은 찍먹파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요, 인터넷에서 이 논쟁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래떡을 간장에 찍어 먹는 간장파가 있습니다. 반면에 무슨 간장이냐, 가래떡은 꿀이 최고다, 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머리부터 먹는 붕어빵 머리파가 있습니다. 너무 야만적이 어떻게 붕어빵을 머리부터 먹을 수가 있어? 나는 꼬리부터 먹을 거야. 붕어빵 꼬리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뜨거울 것 같은데요, 떡볶이 밀떡파가 있습니다. 반면에 밀떡은 씹히지 않는 느낌이 이상해 떡볶이 쌀떡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듣는 순간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보니까요, 서양에는 비슷한 논쟁이 있더라고요. 감자튀김을 케첩을 뿌려 먹는 사람이 있고요, 케첩을 찍어 먹는 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감자튀김을 냅다 케첩을 부어버리는 사람은 너의 인생에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의 이런 편 가르기는 비단 요즘에 와서야 우리에게 있게 된 현상은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편 가르기의 희생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어머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저에게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전 5살밖에 안 되었고요, 저는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있는 우리의 숙명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적으로도 이러한 이슈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왜냐하면 세상과는 배척점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이 세상이 말하기로는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야, 혹은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딨어, 진리는 한 가지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가치는 상대적인 거 아니야?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아야 할 이유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더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신앙과 삶,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가 점점 혼합되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신앙의 자리인지 세상의 자리인지 혼탁해질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나 자신도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건지 헷갈리게 되고, 같이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점점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행하신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유는 벌써 저번 주 본문인데요, 이전에 이 두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지체 장애인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체 장애인은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한 푼만 나에게 도와주기를, 혹은 그들이 먹다 남은 음식이 있으면 자기에게 베풀기를 구걸하였을 것입니다. 하루 근근히 살아갔을 것임에 아마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문하면 당연히 그 성전의 아름다운 문과 동시에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 그리고 이 구걸하는 사람, 지체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지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지체 장애인을 낫게 한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지체 장애인을 낫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 나음을 얻고 걷고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힘 있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권력층 사람들도 이 사람들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도록 끼어들기 위하여서 그들 앞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사두개파가 뭔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건데요,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되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세속적인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였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금의 삶이 중요해. 이 삶이 끝나고 너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의 삶은 없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지금의 삶이 중요하지 이 삶 이후에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 그리고 내 영혼의 세계 없어. 지금의 삶이 끝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의 지배층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삶 이후에 내세의 삶,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위험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부활은 없어, 천국도 없어, 지옥도 없어. 지금의 삶이 끝이야. 지금의 삶에서 잘 누리면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부활이 없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세에는 더 이상 없고 이 생으로의 우리 삶이 끝나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바리새인들 아시지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굉장히 세속적이지 않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은 이 삶으로 끝이 아니고 이 다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했어요.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잡아들였습니다. 이들을 잡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믿게 된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5,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5,000명. 여러분 5,000명의 숫자 바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누가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기 잘 안 들리는. 네? 네, 오병이어가 저도 떠올랐습니다. 5,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고 밥도 안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보리빵 5개와 아마도 구운 것 같아요.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 5,000명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이 배불리 빵을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똑같은 숫자 아니면 똑같은 지명, 똑같은 이름이 나오면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은 빵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빵을 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해.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피하셨습니다. 지금 복음서의 5,000명이 아닌 이 사도행전의 5,000명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성취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빵을 먹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이제 5,000명이 또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하루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찌해야 할지 회의하기 위하여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때리고 몽둥이로 치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 너희가 무슨 근거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따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져서 자신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다시 살아나심을 담대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누구야? 처음에 여러분 제사장님 우리 선생님, 베드로란 사람이, 요한이란 사람이 부활을 가르치던데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때 들은 감정인 것이죠. 베드로? 베드로가 누구야? 요한? 요한이 누구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소위 듣보라고 아십니까? 듣보.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베드로님? 베드로가 누구야? 어디 대학 출신이야? 어디 사람이야? 연봉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얘네 뭐야? 뭔데? 그래서 명함 가져오라 그래. 어디 소속인데? 어디 출신인데? 야, 뭐 없는 애들이잖아. 얘네 학력도 없잖아. 이름도 없잖아. 소위 듣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듣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듣보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도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출신이냐 하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누구 제자냐 하는 것이죠. 그 사람 누구 제자인데, 어디서 배웠는데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학력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이죠. 어디 유지야? 얼마나 가졌어? 집 어디야? 아파트 어디 거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뭐 대단한 자랑거리라고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겨우 자랑거리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사실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범죄자 아니셨나요? 예수님 그 당시에 범죄자, 그래서 사형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형자의 제자라는 것, 여러분, 그거 수치스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제자라고 하는 것, 그 자랑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듣보 베드로, 요한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계, 그 종교와 그 정치가 아주 긴밀하게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무런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들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권위를 앞세워서, 너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파하지 마, 너네 부활 얘기하지 마, 너네 뭐 없잖아, 나 대제사장이야, 나 권력자야, 내 이야기 하나면 이스라엘에 안 되는 거 없어, 이제 너네 그만해,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힘들어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권위와 권력은 그들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그들을 등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 그리고 그 종교 체계, 그들의 정치와 그들의 경제와 등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도 이 세력들에 의하여서 핍박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못박힘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협박과 경고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들이 더 이상 예수의 복음 전하지 마, 혼나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아주 무섭게 들렸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디 편 할 거야? 계속 그렇게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합니까? 여러분, 대세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듣보 같아 보이는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대세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대세 편이 아닌 조금 작은 것 같아도, 대세로 절대 진입할 수 없을 것만 같아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경계선에 있는 그 긴장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너무너무 크죠. 세상 얼마나 강합니까? 너무너무 강합니다. 정말로 세상은 크고 강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도피할 수 없어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숨을 수도 없습니다. 숨으려면 저 숲속에 들어가 혼자 꽁꽁 숨어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등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등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지들 뜻대로 살아가기를 요구합니다. 야,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내가 뒤 봐줄게. 내가 잘해줄게. 내 말대로만 하면 너는 문제 없어. 내 말대로만 하면 너는 큰 탈 없어. 내 말 안 들어? 위험할 건데. 내 말 안 들어? 쉽지 않을 건데. 그렇게 네 뜻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할 거야? 쉽지 않을 건데. 나 세상이야. 나 우습지 않아. 나 힘 좀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단도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유혹했습니다. 예수, 이 돌을 떡 되게 해봐. 이 돌로 빵 만들어봐. 마카롱 만들어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을 사단이 알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먹지 않으면 힘들걸? 배고플걸? 살지 못할걸? 너 우울할걸? 너 슬퍼질걸? 너 먹어야만 살 수 있잖아.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배고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고픔 앞에 두렵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이해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사람은 솔직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땡땡아, 제 아내 이름은 땡땡이가 아닙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땡땡으로 하겠습니다. 땡땡아, 나는 나의 부요함을 위해서 살지 않을 거야. 약간의 허세가 있죠? 나는 나의 부요함을 위해서 살지 않을 거야. 나의 먹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랑 살면 너 조금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 너 나랑 살면 너가 좋아하는 연어 못 먹을 수도 있어.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연어 못 먹을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니?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고서요, 조금 후회했습니다. 좀 셌나?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배고플 수도 있다는데, 약간 허세 좀 넣었던 것을 약간 후회했습니다. 땡땡이가요?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저보다 좀 더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 제가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잖아.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요. 우리 땡땡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아. 내가 벌면 되지 뭐. 내가 벌어서 연어 사 먹으면 돼. 여러분, 지금 저희 냉장고가 차고 넘쳐 흘러서 한 달에 한 번씩 썩은 음식을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약간의 두려움은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우리 자녀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아마 선교를 나가게 되면 혹시라도 그러면 정말로 내가 먹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죠. 우리는 이 배고픔의 두려움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이, 우리 원수가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나라를 줄게. 이 나라를 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얘기했어요. 이 나라가 다 내 거야. 이 땅이 다 내 거야. 이 세상의 주인이 나야. 내가 이거 넘겨받았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거니까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나에게 권위를 인정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해서 나에게 절해. 내가 다 줄게.
인정하는 순간 세상의 왕이 되게 해줄게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너 발이 땅에 안 닿을걸? 너의 존재를 인정해. 너의 존재를 입증해.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너의 존재, 너의 가치, 너가 가진 능력, 그것을 드러내. 그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잖아. 너의 존재를 드러내. 입증해봐. 증명해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원수는 세상 편에 서서 자신의 부요함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예수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유혹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 거기서 뭐해?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거기서 뭐해? 지금 거기서 뭐해?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 세상이 나에게 있잖아. 거기서 뭐해? 일로 와. 거기서 먹을 거 없어. 거기에 권력 없어. 힘 없어. 세상이 다 나에게 속했잖아. 거기서 뭐해? 이리 넘어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로 넘어와. 이 세계가 다 내 거야. 나의 세계로 와. 넘어오면 내가 먹을 것 줄게. 넘어오면 내가 권력을 줄게. 넘어오면 너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명예를 줄게. 너의 가치를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원수가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이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지금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권력자의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서 거기서 뭐해? 지금 무슨 얘기해? 부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부활 없잖아. 이리 넘어와. 이제 그만 얘기해.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과 같이 세상의 권위와 재물과 증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께서 유혹당하신 것과 같이 여전히 우리도 이 유혹 앞에 싸워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안에 이 유혹이 끊임없이 펼쳐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먹과 찍먹은 중간에 단먹이라는 거 있더라고요. 난 담궈서 먹을 건데 라고 하는 타협점이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와 세상 앞에서는 적당히 섞은 타협점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존할 수 있는 타협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의 관계 앞에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 성막의 입구는 늘 동쪽이었습니다. 동쪽의 입구를 지나서 서쪽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동쪽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쪽은 태양신을 섬기던 이집트 사람에게는 해가 뜨는 아주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기 위하여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태양이 떠오르는 그 동쪽을 등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직도 옛 종교, 옛 습관, 그 강대국이 살아가는 방식, 강대국이 예배하던 방식, 강대국이 가치 있다라고 하던 그 방식과는 반대로 등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강대국의 방법을 동시에 유지하는 방법이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딱 정해라. 딱 정해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부터 여호와 섬길 사람 손, 이방신 섬길 사람 손, 이게 아니라요. 너희가 딱 정해라. 하나님이랑 이방신을 애매모호하게 걸쳐서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들에게 나아가서 절하지 말고 딱 정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만 너희가 섬겨라, 절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후보할 때 두 후보에게 동시에 투표할 수 없듯이, 그 중간 어디엔가 투표하면 무효표가 되듯이
그리고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한쪽 다리를 밖으로 빼놓고 그 문이 닫혀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우리는 적당히의 신앙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적당히 믿어도 되는 것만 같은 그 느낌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올인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세상을 등질 수는 없잖아. 세상은 여전히 큰 흐름이잖아. 대세이잖아. 그 마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 대제사장의 말을 어떻게 거역해? 그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없을지도 몰라. 우리는 시장에 가서 무엇을 매매할 수 없을지도 몰라.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가서 살지 못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히가 아닌 확실히 한쪽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엘리베이터에 올랐다면 나머지 한쪽 발을 떼야 합니다. 떼서 집어넣어야 문이 닫히고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국 목사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는 이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돌이키고 새롭게 시작하고 이제 애매하게 걸쳐있지 말고 애매하게 걸쳐있던 마지막 한쪽 발 이제 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머릿돌, 주춧돌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춧돌 위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주춧돌 위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 세상이 말하는 안정감, 권력, 큰 거,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짜 크신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이십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보니까 많네요. 우리 함께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너무 충만했습니다. 겁을 상실했어요. 성령이 너무 충만한 우리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외칩니다. 이 불편한 자가 치유를 받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아서 죽였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이라 하여서 버렸지만 그분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이 사실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0절에서 베드로는
너네가 죽였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네 이 지도자들, 너네 대제사장들, 너네가 죽였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단순히 저 통치자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장로들, 통치자들,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에 누가 포함됩니까? 물론 대제사장들도 포함됩니다. 통치자들도 포함됩니다. 바리새인도 포함됩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도 포함됩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관심 없이 자기 일만 하던 사람들, 관심 없어서 그냥 자기 일, 농사 짓다가 밥 해먹고 낮잠 자고 그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 자신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조차도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이고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예수를 버린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가치를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쓸모 있을까요? 그 가치가 얼마 정도 할까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씩 일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아마 하루 일하면 7만 원을 주는데 그 중에 10%가 소개비였습니다. 그래서 7천 원을 주고 하루 일하면 6만 3천 원을 벌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6만 원인지 7만 원인지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10%를 수수료로 지불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건축자들과 같이 일을 했었던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건축을 해봤는데 그들이요 절대 건축 자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안 버려요. 돌을 버린다? 있을 수 없습니다. 조각조각 잘라서 필요한 것에 끼워 맞춥니다. 자르고 다듬어서 이거 못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석탱이에 이제 끼워 맞추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작은 조각도 부서진 조각도 섞어서 시멘트에 섞어서 채워 넣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자재물을 버린다? 여러분 그건 쓸모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되게 별로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지 않나? 좀 쓸모 없지 않나 그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써보려고 해도 너무 하찮은데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지?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우리가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돌은 도저히 쓸모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참하게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버림받은 예수를 그냥 버림받은 채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셔서 다시 영광을 부여하십니다.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로 하여금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할 머릿돌,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게 하십니다. 모퉁이돌, 머릿돌, 주춧돌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돌은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이 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놓게 됩니다. 이 머릿돌, 모퉁이돌, 주춧돌, 이것이 건물의 기초가 되고 가장 아래에 깔리게 되는 기본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머릿돌이 삐뚤어지면 건물이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머릿돌이 견고하지 못하면 집의 기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예수를 버렸지, 필요 없다 하였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주춧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저는 좋아하고 사랑하고 오늘도 예수님 찬양 열심히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거나 버리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큐티하고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버린 돌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너희의 삶의 머릿돌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돌을 장식용 돌로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탁기가 너무 흔들리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을 세탁기 흔들리지 않는 용도로 괴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건축물에 한 식탁 정도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식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화단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벤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머릿돌이 되셔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좋은 재료가 아니고 먼저 예수라고 하는 그 머릿돌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그 위에 조금씩 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때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주춧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말아야 할 때 무너지는 이유는 주춧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편에 세우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 그 머릿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꽤 괜찮은 돌들을 찾아서 그 돌들 위에 머릿돌 삼고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꽤 이 정도면 커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 돌을 어디선가 주워와서 그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거 괜찮은 돌이라던데 전문가가 추천하는 돌을 고지곧대로 듣고 가져와서 그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모두 흔들리고 쓸려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주춧돌 되십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삶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릿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쌓기를 멈춰야 합니다. 다른 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멈춰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위에 세워나가야 하냐면 다른 곳에 세워나갔던 우리의 그 돌들, 그 벽돌들 무너뜨리고 다 걷어내고 예수님 위에 다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쌓아나가다가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냥 쌓아나가던 대로 쌓이겠거니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예수님은 세탁기 고정용 돌이 되시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쌓던 거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 위에 다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웹대학 청년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작은 영역에 있어서 아직도 갈등하고 계십니까? 날이 갈수록 아마 유혹은 더
세어질 겁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더 갈등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 지금 어디 있어? 왜 거기 있어?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 먹을 거 없잖아. 거기 얻을 거 없잖아. 이리 와. 여기 먹을 거 많아. 이리 와. 여기 따뜻해. 여기 와. 여기 다 있어. 여기서는 너를 발견할 수 있어.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세잖아. 나를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돼. 여기에 진짜가 있어 라고 세상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에 디디고 있던 내 마지막 한 발을 떼야지만이 문은 닫히고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한 발을 떼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분이 나의 필요를 진짜 아십니다. 그분이 나를 잘 아셔서 우리를 이끄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속이죠. 여기 와야 안전할걸. 내 성 좀 봐. 이렇게 크잖아. 여기 와야 너가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을걸.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세를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요, 우리 아까 함께 나눴던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다시 한 번 더 부르고 하나님, 내가 그 위에 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리.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거룩주 같은 분 없네. 거룩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내 능력 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끌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리.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주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분 없네.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영원히 능력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끌소서.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않네.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우리 주님께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운 내 능력.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고백하며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운 내 능력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세웁니다.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삶을 주께 있네. 결코 흔들.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않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다양한 유혹과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 필요한 용기와 힘과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 충실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춧돌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과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하나님, 견고하게 서게 하셔서 흔들리지도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나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위에 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그 주춧돌 위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손을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세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위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위에 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오니 오직 주님 하나님 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의 연약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나님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께로 가까이,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더욱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위에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힘과 능력, 영원한 생명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위에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하는 지으시고 이끄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받으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찬양받으신 하나님 주님께로만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게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만 서길 소망하며 더 이상 갈등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울질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한 발자국 떼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갈등하기 원치 아니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위에 서길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께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는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고백 위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협을 즐거워하였던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있다면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편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우리가 서길 소망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타협하면서 안정감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 말고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때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사셨으며 새롭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예전 것을 즐거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 것을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주님만을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전 것을 사랑하는 연약한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기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이 마음이 날마다 굳건해지고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